네, 주원의 만화 1월 30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웃음과 울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내용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으로 인한 기쁨과 이삭으로 인한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 함께 있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이 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참으로 어려운 난해한 내용이 되었을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고 또한 타인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노년의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고 이 이름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아기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동체에 이삭이 공식적인 일원이 됩니다. 노년의 아기를 낳은 이 아들을 낳은 사라는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18장의 내용이죠. 그것은 이제 장막에 찾아온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에서 오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진짜 웃음이 그녀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헛웃음을 우리가 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헛웃음마저도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녀는 참된 기쁨의 웃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될 때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그래서 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라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종 하갈과 이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이 됩니다. 하갈에게서 낳지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라는 이 일들의 원인이 자신의 의견에서부터 비롯한 것임은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의 결과만 보면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내쫓는 주장만 합니다. 근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의견을 들으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하갈은 14세 정도 된 이스마엘과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을 하게 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화살 하나 날아갈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도 함께 운 것이죠. 자,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보게 되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됩니다. 애굽 출신의 하갈은 또한 애굽 땅에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얻어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냥 이삭의 즐거움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거운 책임을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이 혈통의 문제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에 속한 자들은 모두 육신의 결과이고 이삭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원론적인 해석을 오늘날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복음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삭이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혈통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다면 이들이 쫓겨남과 눈물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웃음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삭의 웃음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쫓겨남의 울음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인자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웃음을 감사하며 또한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웃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